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목적은 오직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적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기적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때로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간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히려 탄식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깊은 고뇌와 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하였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도시들은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시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들을 향하여서 탄식하셨습니다. 이 모두 갈릴리 안에 있는 그 도시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시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1절만을 보더라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의 도시로 구약에서는 이 교만한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도시의 심판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세 도시가 회개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책망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세다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곳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또한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사역의 거점을 가버나움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이방 사람들보다도 더 완악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행하셨던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권능을 소돔에 행했다면 그 성이 지금까지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의 이 갈릴리의 도시들이 구약시대에 회개하지 않은 두로, 시돈과 그 소돔보다도 더 교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 도시는 직접 예수님의 권능을 베푸셨지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였던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도 감옥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고을들의 화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도시의 주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의 그 기도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율법에 정통하였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고을들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하였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무시하였던 당시에 소외받고 사회적인 약자였던 사람들은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바로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위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한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던 권한,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권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위임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본문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당시 유대교의 오랜 전통과 율법이 부과하였던 짐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불안과 염려의 짐입니다. 사람들은 참된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매달렸지만 오히려 이것이 자신들의 큰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지친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멍에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멍에가 아닙니다. 지기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멍에를 지는 방법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주님께서 행하신 권능을 체험하였지만 주님을 거부하였던 사람들과 똑같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던 그러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합니다. 이 멍에는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올가매는 멍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멍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랑하는 지혜가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는 멍에가 되었습니다. 이런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멍에를 메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행하신 권능을 보았지만 주님을 거부하고 책망받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정읍중앙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이 정읍 땅에 오직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는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함께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전도사님 위에 주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참된 쉼을 누리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